성도님들에게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주님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빨리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좀 고민해 봐야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좀 번듯하게 있어야 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주님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살 수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깊이 고민해보면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신앙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균형 잡힘은 세상에서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균형 잡힘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균형 잡기를 원합니다. 너도 50% 사랑해. 세상도 50% 사랑해. 나는 직업도 50% 사랑해. 그럼 결혼 못하죠.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만날까요? 내가 내일 직장에 늦으면 안 돼서 오늘은 좀 일찍 자야 할 것 같아. 그러면 결혼하기 어렵죠. 남자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지만 내가 일찍 자고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내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큰 무리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오늘이 금요일 저녁이라면 내일 출근하지 않으니 충분히 만날 수 있지만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다시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런 남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빠는 참 합리적이야. 내일 출근하니까 그래 수요일 저녁에는 컨디션 조절을 잘하고 일찍 잠이 들어 체력 관리를 잘해야지.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과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 라고 의문을 가질 겁니다. 나는 내일 출근 안 해? 내가 내일 출근하는 걸 몰라? 오늘 보자고. 오늘 만나고 싶다고. 사랑한다는 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일 출근해도 오늘 저녁에 늦게까지 밤을 새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래도 손해본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치우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는다?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잡는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 균형 잡힌 사랑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그 핏값으로 건져 주셔 당신의 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신앙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해야죠. 뒤를 생각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사랑한다는 건 치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죠. 사사기는 1장부터 3장까지 사사가 등장하기 전까지 두 가지의 서론과 두 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부족한 순종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입니다. 반쪽짜리 순종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을 보았죠. 또 하나의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 2장에서 3장에 계속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사기의 배경 자체가 출애굽을 끝내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다 끝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일을 기록하는 이 사사기에서 서론 부분에 여호수아의 이름을 계속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장로들이 살아있었을 때에 그 장로들까지 죽고 전쟁을 모르던 후세대들이 살아있을 때에, 여기서부터가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사사기 1장, 2장, 3장 계속 등장시킵니다.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장로들까지 죽은 후에 전쟁을 모르던 세대, 이렇게 사사기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죠. 왜 그런 것인가? 이것은 경고하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일부러 여호수아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2장 6절에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전쟁의 중심에 섰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에 승리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때의 전쟁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시 아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이루어졌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은 자신들의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본 적 없는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 이 평화로운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이스라엘의 전면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평화로운 세대가 전면에 섰으면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임없이 부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이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괴로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라는 것이죠. 사사기는 그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평화 시대가 도래했고 그 평화의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려고 하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은 상위 1%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아니고 하위 1%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최저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읽어가시면 바울은 참 위대한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죠. 바울은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았고 독사에도 물렸고 돌에 맞은 적도 있고
죽은 것처럼 성 밖에 버려져 3일 동안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못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못되고 나쁜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겁니다. 그 못되고 나쁜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쓰신 하나님이 놀랍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 믿음이 커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큰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그러기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것, 하위 1%에 해당하는 언제나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괜찮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을 하며 옷을 흙에 묻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던 그 바울도 사용해서 내 일을 위하여 거룩하고 복되게 사용한 우리 하나님께서 괜찮아. 매일 고민하고 매일 낙심하고 매일 좌절해도 괜찮아. 네가 커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커서 작은 너를 충분히 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사기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이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지면 다 뺏기는 겁니다. 자녀를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부모를 빼앗기고 자기 자신의 생명도 빼앗기는 것이 전쟁 한복판에 있는 삶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삶은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눈 뜨면 전쟁하는 거예요. 눈 뜨면 이방 민족과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패하면 내 친구가 죽거나 내 부모가 죽거나 내 자식이 죽거나 자기가 죽거나, 전쟁에서 패하면 아침에 눈에 담아두고 나왔던 내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거나 내 부모가 칼에 잘려 죽거나 나의 피부치가 죽는 것이 전쟁 한복판입니다. 그러기에 그 살벌한 전쟁터 한가운데서 온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결국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는 날들이 전쟁터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 눈 감기 전까지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쟁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땅을 어느 정도 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철병거가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질 수도 있다. 이겨도 피해가 크다. 그러니 이만큼 땅을 차지했으니 저 땅은 내비두자. 그냥 두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전쟁한다고 괜히 저들과 싸워서
내가 다치면 나만 손해 아니냐. 이만하면 됐으니 괜찮다. 라는 것이 사사기의 출발입니다. 전쟁은 없었지만 평화도 없었습니다. 전쟁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전쟁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매어달림도 사라져 갔습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매어달림은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해야 하니 일주일에 한 번 어쩔 수 없이, 아니 마음 편하려고. 신앙이 모든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처럼 나를 더욱 빛나게 해주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슬픔과 고통은 시작되어집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세대,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알았을 때는 비록 삶이 힘들었습니다. 삶이 불안했습니다. 전쟁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했고 가족들은 안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전쟁이 없던 세대, 삶이 편안해질 것 같고 삶이 좋아졌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이방인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와 이스라엘의 것들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뺏기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들의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가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형제들이 전쟁터가 아닌데도 죽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승리가 보장되었던 삶과 전쟁터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뺏겨가는 시대, 그것이 사사기의 두 번째 일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전쟁을 알게 하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작전을 짜서 사람을 죽여 이기는 전쟁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전쟁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시간적으로 한참 텀이 있죠.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시간을 지켜 기도하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7살 전까지 시편을 낭송하고 7살 이후부터 이사야서를 낭송시키면서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교육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등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를 대신 죽이고 그 죽음의 값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핏값으로 사셔서 자신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라고 하죠. 이건 전부입니다.
전부이기에 아들을 내어줄 수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등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1등인데요. 무엇이 잘못입니까? 1등인데요. 왜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이 아니라고 느끼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1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 때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갔고,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갔고, 싸워라 그러면 싸웠고, 후퇴해라 그러면 후퇴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농사를 질 때도 하나님이 전부였고, 양을 키울 때도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을 지켜가는 문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부로 생각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1등이 됩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1등이 됩니다. 2등도 있고 3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1등 90%, 바알 2등 8%, 아세라 3등 2%.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1등, 바알이 2등, 아세라가 3등.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1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1등이 된 겁니다. 전부였던 하나님이 1등이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되물으시면 안 됩니다. 전부인 것도 1등이고 1등도 1등 아닙니까? 다릅니다. 전부인 건 하나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냉정해서 나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민족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읍을 다 폭파시키고 강아지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싹 죽여라 하신 이유가 나쁜 분이 아니라 그래요. 독하여서가 아니에요. 내가 전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나의 전부로 생각하듯 너희들도 나를 전부로 생각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고 먹고 살만해지고 그 땅에 들어와 안착할 만해지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전부인 하나님을 가르쳐줄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에게 배웠던 장로들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은 1등이었습니다. 내가 들었지? 출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오신 신, 우리의 하나님, 1등의 하나님. 그런데 농사 지을 땐 비도 와야 되고 땅도 비옥해야 되니까 바알 2등신. 양을 잘 키우려면 우리의 하나님은 평지의 신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야산, 요 산의 신인 아세라 3등신. 나의 믿음의 97%는 하나님께 있고 먹고 사는 문제의 2%는 바알에게 있고 정말로 작은 1%는 아세라에게 있고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97% 1등은 하나님. 우리가 그러고 있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을 키워갈 때는 믿음이 없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 때는 믿음이 없죠. 하나님은 1등이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2%, 3%, 2등, 3등이 있죠.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데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1등이죠.
양보할 수 없죠. 교회에서 받은 직분, 내가 회사에서 사장이라는 직분보다 귀하죠. 1등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등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1등이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97% 사랑해. 그런데 3%는 이거 사랑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야? 그거 아니면 빵프로하고 똑같아. 나는 너를 100%로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100%로 사랑하지 않아? 99%만 사랑해? 2등이 있어? 빵프로하고 똑같아. 성경은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 이해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네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한대요. 질투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거 사랑해?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나 1등인 거 알아. 그런데 조금이라도 저 여자를 사랑해? 나 1등인 거 알지? 그런데 저 여자를 사랑해? 3%? 4%? 5%? 아니 0.2%? 안 되지. 이해 못하는 거야. 하나님 이해 못한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자기의 말을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뭘 질투하세요? 전부가 아닌 1등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1등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1등이 되어서 2등, 3등이 있으니까 전부가 되어야 돼요. 사사기는요, 2등, 3등의 신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전부여야 한다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결말입니다. 나는 너를 전부로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전부로 사랑하느냐? 1등 말고.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이 1등입니다. 아니요. 그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 그 말을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2등, 3등이 있어야 될 것 같죠. 그게 합리적인 것 같죠. 그게 지혜로운 신앙 같죠. 균형 잡힌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에 대한 처세가 잘 균형 잡혀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모른 척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1등이 되었기 때문에 2등, 3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액세서리, 99%도 액세서리예요. 100%가 아니라면 그건 액세서리예요. 하나님이 1등이라면 그건 최고 좋은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사기는 온통 그 얘기예요. 사사기는 전부가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전부가 되면 안 되겠니라고 계속해서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과 그 사람을 거부하고 당신은 1등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구원이 있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죠. 옳습니다. 맞습니다.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1등으로 놓아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믿음입니다. 내 처세예요. 하나님이 1등인데요.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은 그거죠. 여호수아가 잘못했던 것,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잘못했던 것이 뭡니까? 후세대들에게 전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땅을 폭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전수해 주지 못한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쟁이 아닙니다. 온전히 의지하는 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칼 차고 창 잡고 모이라는 행군터로 가면서 뒤로 돌아 남겨진 자기의 자녀들, 자기 가정,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양 2마리, 염소 1마리 보면서 그래 내가 저것 지키러 동원되어 가지 했던 그 걸음 속에 점점점 모여들면서 하나님 오늘 죽으면 안 되고 하나님 오늘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내가 이 가족에게 다시 이 보금자리에 무사히 돌아오길 원합니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그 믿음, 그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염소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양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크고 훌륭한 집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편안한 잠자리는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아빠가 전쟁터에서 그 칼날 속에서 간절히 빌었던 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도우시고 지키셔서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고 지금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똑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그것은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반쪽짜리 헌신과 반쪽짜리 기도와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전부로 살 수 없다는 걸 아실지 몰라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그렇게라도 고백하고 그렇게라도 결단하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이죠. 에이 나는 뭐 지키지도 못할 거 고백하지도 않아요. 에이 그거 뭐 하지도 못할 거 그게 무슨 위선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2등 3등 치우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돼? 이거 입 바른 소리지. 아니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고 못 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시고 끌어가시지 못하는 건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 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고백을 여호수아 시대에 같아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돼요. 그런데 네 하지 못해요. 전쟁은 하기 싫고 철병거는 무섭고 먹고 사는 문제는 눈앞에 다가와 있으니 네 하지 못해요. 그럼 뭔가 내 삶에 큰 일이 닥칠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큰 희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러니 그 뒤의 것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걸 작다 말할 수는 없지만 크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고 사용하시면 돼요. 사사기의 두 번째 주제는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전부인데 나는 너의 전부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하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1등 아니고요. 전부입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면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믿음의 대답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 믿음과 그 대답과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